자, 첫 번째로는 예배 가운데 저희 예배가 그렇게 잘 아는 곡을 하지 않아서 그게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예배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옛날에는 좀 이런 게 있어서 제 안에 좀 상처 같은 이렇게 사람들이 저의 찬양에 이렇게 뭐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안에 많이 눌려가지고 옛날에는 막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냥 예배 하나의 형태잖아요. 제가 이게 뭐 옳고 뭐 틀렸다, 뭐 성경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안 계십니다. 그냥 아는 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또 어떤 분은 너무 느리다 찬양이 좀 빠른 곡을 좀 더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밝은 거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일단은 좀 전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예배가 찬양을 좀 모르는 곡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곡도 한국에 안 알려진 곡. 근데 그걸 또 번안을 해서 불러버리네. 근데 또 제가 막 이렇게 보컬리스트처럼 막 노래를 잘 했으면은 또 따라 부르기 이게 좋으시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 그것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배의 그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식습관이랑 참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새로운 예배에 새로운 찬양에 조금 이렇게 뭐라 하죠? 좀 좋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분이 살아가는 패턴을 한번 봐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그러니까 그런 어떠함을 강조했어. 뭐냐면은 예배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일률적이어야 되고 그냥 반복적이어야 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셨을 때 그냥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밥 먹을 때 똑같은 것만 먹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영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똑같은 것을 계속 물론 그거가 건강하고 잘 돼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 이제 어르신들 입맛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거 먹잖아요. 어쩔 때는 맛집도 찾아 나가고 어쩔 때는 뭐 진짜 뭐 맛있는 거 하나 먹어보자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뭐 물론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겠죠.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저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왜 이렇게 새로운 찬양 위주로 하고 있나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약간 잡생각 같은 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종민아 봐봐. 버라이어티 쇼가 뭐가 있다고 치자. 그거 하나만 본다면 너 무슨 생각이 들겠니? 똑같은 쇼,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고 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예배를 보시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봐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TV를 봐요. TV를 보는데 똑같은 것만 그냥 주구장창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긴 하실 겁니다. 그거를 마다하진 않으시겠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라면은 그러니까 물론 퀄리티 있는 것도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아무리 퀄리티가 훌륭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조금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의 지론인데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찬양에 어떠한 그런 것이 좀 부담스럽거나 조금 오늘은 좀 왜 이런 걸 하나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럿이에요.
경고예요. 어떤 경고냐? 스스로 자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인가라는 그것을 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연인 관계잖아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날마다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는 게 당연해요. 식당을 골라도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 음식을 먹으면 좋아할까? 저것을 좋아할까?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데이트 코스 짤 때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 그러니까 미혼이신 분들은 상상해 보시고 기혼이신 분들은 과거를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데이트했는지. 여러분, 식상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계속 1년 내내 똑같은 장소 가고 똑같은 식당 가고 똑같은 영화 보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것을 원치 않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새로운 찬양, 그런 것에 우리를 이렇게 그런 것을 받기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겠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신실한 마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지키려면 내가 이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새로움을 날마다 느끼도록,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고백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이 그런 것을 부인하는 환경에 있다면 아마 어려워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반복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런 환경. 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위주인지 사람의 위주인지 꼭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칫 방심하고 차칫 우리가 그냥 안주하면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 초청하고 우리 안에 다루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약에 새로운 찬양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우시다면,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나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꼭 보셔야 되고, 성령님께 빨리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님, 저 뭐를 손봐야 될까요? 지금 저를 튜닝해 주세요. 제 안에 빠진 나사를 조여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우리의 모든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가 채워졌고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드려요. 야, 그걸로 안 돼. 너 그걸로 성공할 수 있겠니? 너 그걸로 되겠니? 라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이렇게 그런 팔랑팔랑 행동을 하게 할 겁니다. 물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 대비가 잘 되신 분들은 그게 뭐 어떤 흔들리지 않게 되겠지만 그렇지가 쉽지가 않아요. 다윗도 팔랑팔랑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자, 성경 원어를 보시면 히브리어를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미래형이 있는데 미래 완료가 있고 미래 미완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완료인 형은 두려워하다의 완료형이 되면 내가 지금은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움이 멈춰진 거예요. 그게 완료됐다.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의 표현이 미래 완료예요. 그래서 두려워 지금 했어. 두려워했는데 앞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 두려움이 종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두려워했다도 있어요.
두 개가 조금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두려워했다에 다윗이 표현했던 그때 막 수염 침 흘리고 다녔었을 그때 있잖아요. 사울한테 도망 다녀서 원수의 그 나라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왕이 죽일까봐 이제 미친 척 헤벨레하고 다녔을 때 두려워했다고 고백하는데 그 두려움은 완료형이에요. 두려워했었는데 두려움이 끝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고 시편에 고백한 그 시점에 그 상황을 시편에 고백했던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의 그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완료예요. 완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완료, 두려워했다는 완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는 쭉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그걸로 되겠냐 물어봐요. 그리고 두려움도 주고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더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이 땅에 그 안락함이라기보다 안주함이죠. 안주함의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제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믿음이 결국은 안주함과 정반대가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안주함을 여러분이 추구하신다면 그건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그런 건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안주함, 내가 이런 대비책도 세워놔야 되고 내가 요렇게 계획을 세워놔야 되고 요런 그 안주함 요렇게 되겠지. 이 안주함으로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적들은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서 안주함으로 가라고 계속 속삭일 것이고 두려움을 줄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주는 것도 어찌 보면 그들이 하는 게 이 두려움을 막 만들어내서 이 두려움의 영을 쫙 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나중에 어떻게 될래? 이런 말로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사탄은 그만큼의 능력이 없더라고요. 걔네들이 제일 잘하는 건 말이에요. 말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어쩔 때는 좀 센 영역이 와서 막 두려움을 막 불어넣고 막 그런 일을 짓거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말 많은 경우에는 그들이 하는 건 다 이거예요. 이바구라고 얘기하죠. 비속어로. 그냥 계속해서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니?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안에 막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만 채우시면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셔. 이거는 이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은 민수기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여전히 그리고 천국에 이를 그 정말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동일합니다. 주님은 계속 비추셨고 비출 것이고 그것이 끝이 없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주님이 그거를 원래 하시던 그것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신 거,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던 거죠. 자, 그 상황에 주님이 다음에 또 하신 일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근데 우리 안에 때론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구멍도 나고 빵꾸 구멍도 좀 나고요. 또 상처도 나고 상처 가운데 또 그 치료가 안 되고 방치하다 보면은 고름이 또 생길 정도로 골물 정도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름을 바르시는데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메우기도 하고 구멍 난 부분은 메워주고 상처 난 부분은 그 기름이 치유를 주는 거예요. 염증이 난 것을 다 주님이 부으시는 기름이 들어가서 정말 약처럼 연고를 발랐을 때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가서 이제 상처도 치유가 되고 우리 안에 빈 영역들이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여러분 기름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고 나면은 그냥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구멍이 있으면 기름이 계속 들어가겠죠. 근데 기름이 흘러 넘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들어갈 이제 영역이 없을 정도로 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하게. 주님은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것도 주님의 입장에서 낭비가 아닌 거예요. 왜?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부으시니까. 이거는 낭비가 아니라 그냥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딱 떨어지는 것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좀 잘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넘치도록 넘쳐서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는 낭비라고 할 정도로 이게 낭비가 될 만큼 넘쳐서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정말 100%를 채울 수 있어요. 이걸 딱 맞게 채우잖아요. 그럼 99점 막 몇 프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흘러 넘치도록 부어야만이 이것이 다 온전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남들한테 베푸는 모든 것들 또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 시간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딱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흘러 넘칠 만큼 넘쳐서 막 이렇게 쩍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중간에 이제 더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안에 모든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결핍도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또 주님이 부으시는 기름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은 이 결핍이 괜찮아져요. 근데 이 결핍이 대부분 어디서 오느냐? 비교에서 옵니다. 이제 지금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인스타그램에 막 좋은 음식 먹고 막 좋은 여행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올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오히려 궁핍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매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렇게 한번 시간 내서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1년 365일 다 여행 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뭐 여행 유튜버라고 해도 유명한 뭐 빠니 이런 사람들이 보트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행을 컨텐츠 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진정한 여행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다 신경 써야 돼요. 촬영도 신경 써야 되고 편집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물려주신 뭐 좋은 재산이 있어서 그냥 매일 여행을 다녀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으나 대부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정말 1년 중에 며칠을 내가 이렇게 이제 정말 쉬러 가고 여행을 보내고 정말 이렇게 즐겁게 그것만 올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막 상사한테 괴롭힘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삶을 누가 이렇게 올리겠어? 뭐 위로해 주세요 이러면서 올릴 수는 있겠으나 그걸 자랑처럼 올리지는 않겠죠. 산업 현장에 막 뭐 때론 어떤 분들은 그게 막 남 보여주기 참 민망한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산업 현장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게 떳떳한 삶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내 일상을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냥 여행 다니는 그 좋은 장면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인스타에 무한하게 뜨니까 나는 왜 이런 거 못 먹어? 나는 왜 이런 여행 못 살아? 하면서 되게 이제 그러니까 아주 빙산의 일각을 보고 그거를 그러니까 뭐 일반화의 오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감돼요. 이렇게 올려서 보면 인스타 같은 거 이제 약간 불특정 다수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인스타의 문화 자체가 이렇게 나 아는 지인들이 아닌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그냥 관계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뜨게 되는데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좋아 보이는 것만 올려지는 것을 저도 그냥 보게 되니까 때로는 그게 자괴감처럼 올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러지? 이 사람은 이게 당연하게 이거를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안 그러지? 근데 거기서 오는 오류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적들의 계략이라고 또 보여져요. 물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꾸 유발시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로 인해 결핍이 자꾸 유발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진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많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적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게 과연 뭔지 적어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여전히 잊은 채로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필요해요도 아니에요. 그냥 있어야 된다고. 이거 없으면은 내가 삶이 참 힘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다고 우리 인생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두려워했다고 얘기했죠. 우리 인생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함을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는 것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지했으면 그것을 다루시면 돼요. 다루시면 돼요. 내 안에 뭐 행여 분노가 있어? 우리가 분노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분노가 좀 종류가 다를 수는 있겠죠. 거룩한 분노냐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악마가 올라온다. 어떤 전도사님이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사역하다가 막 그걸 옆에서 듣고 우리 다 빵 터졌는데, 자 그런 것처럼 분노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물론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할 수 있어요. 하고 나서 다루시면 돼요. 다루면 돼요. 성령 하나님 내 분노를 만져주세요. 주님 이 분노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름으로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외면하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다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인스타 보면서 막 자괴감 느꼈어. 막 좌절했어. 한 3일을 들어 누웠네. 그랬을 때 그것을 나는 뭐 인생 망했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주님 다뤄달라고만 하시면 돼요. 주님이 다루지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행여 뭐 다른 거 뭐 그 어떠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어려움 가운데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루세요. 내 안에 뭐 어떤 시기가 있다. 다루세요. 성령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고 내 안에 그 어떤 절망이 있다. 다루시면 됩니다. 나 왜 이러지? 난 쓰레기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너무 슬픈 행위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해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오늘 특히 재정에 관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 안에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되면 좋을 수 있는 게, 나는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겠다. 나는 비천에 만족한 인생이 되겠다라고 행여 생각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셔야 돼요. 무엇을 체크하셔야 되냐? 정말 그러한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이 좀 많이 계시긴 해요. 제 주변에도 사실 계세요. 저의 거의 절친 같은 분도 그런 주장을 하실 때 저는 그 앞에서 이렇게 지지한다고, 형 기도합니다. 형 정말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제가 그냥 고백합니다. 그런 그냥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본인은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당신 자녀에게 똑같은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자녀가 나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고 살 거고 나는 비천에 만족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당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그러렴, 너 너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부모는 없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지인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비천에 만족하고 살랍니다. 로 만족할 부모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사실 부를 누리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풍족함으로 채우는 걸 원하실 거예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거를 억지로 감사할 겁니다. 약간 이런 모드가 있죠. 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저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추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 가난하게 살라고 그렇게 와서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돈 많이 가지면 안 돼. 그거는 죄야. 이렇게 뭐 어디까지 갔냐. 적들의 저는 공략이라고, 적들의 수법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돈 많이 벌면 너 타락하니까 돈 많이 벌지 마. 너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떠나니까 돈을 많이 벌지 마. 야 봐라, 누구 어떻게 됐지? 누구 어떻게 됐지? 누구 부자 되니까 이렇게 됐지. 그 부자 누구 사역자 뭐 돈 많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너도 돈 많이 벌지 마. 이런 얘기를 적들이 저는 한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도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만약에 내가 이런 삶에 만족하고 반드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잘 다루시면은 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데 저는 한 표 던집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고 저희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강제로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억지로 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아니야 너 이거 필요하니까 너 이거 내가 줄게 이렇게 줘버리신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만큼은 얼만큼이냐,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만큼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시점에 그거마저도 하나님은 존중하셨어요. 냅두셨어요. 그거는 너의 의지이다. 나는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강제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공장의 그 어떤 로봇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우주 만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구성으로, 하나님의 그 원리로 그냥 그 딱 만드신 그 설계대로 그냥 딱딱딱 움직이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의 결정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저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치유도 마찬가지, 그 어떤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척척 주는 존재였으면 좋겠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주님이 알아서 척척 준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제 존중하지 않는 일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알아서 척척 주시는 분이었다면 아담이 선악과 먹으려고 했을 때 팔을 딱 붙드셨어야죠. 아니야, 아담아, 그건 아니야. 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은 복잡해져. 그거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먹겠다는데, 자기가 먹겠다는데. 다시 우리 인생으로 다시 요거를 대입하자면 우리의 그 어떤 결정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꽃에 이 하늘의 새도 내가 먹이고 이 꽃들도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거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것이 맞아요. 맞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재정도 요청하셔야 되고, 관계, 사업의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요청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행여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 요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마음과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기에 순종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요청하고 또 영의 세계로 나아가서 하늘의 재정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적들과 싸워서 적들의 그런 것들을 빼앗아야 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당연히 전제로 우리가 깔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자, 오늘의 전체적인 요약. 자,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셨던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특히 재정에 관해서는 많이 적극적으로 하세요. 왜 재정만 가지고 강조하느냐? 두 가지의 좀 강조가 있어요. 재정하고 치유예요. 지금 한국의 분위기가 재정하고 치유를 간구하지 않는 게 굉장히 수준 있는 신앙인이라고 약간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더 우리가 더 파고들고 더 집중적이고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유 기도에 관해서도 이게 얘기가 자꾸 길어지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좀 한국에 또 좀 잘 알려지신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도 치유 기도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시대요. 치유 기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주님 앞에 그냥 잘 계시다가 그냥 이 병이 있지만 천국으로 그냥 가는 것을 그냥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좀 그런 것을 지지하는 분위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고, 재정은 뭐 아까 많이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저는 그 사람이 병이 낫든 안 낫든 저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치유 기도를 할 거예요. 제 안에 그런 기도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제가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낫든지 안 낫든지 저는 전심으로 치유 기도를 할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이 안 되네 하고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많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지금의 분위기인 것 같고, 거기서 사실 멈춰도 저는 좋은데, 그걸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가 거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재정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에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치유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치유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분량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못 얻었다고 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우리가 어떤 사역에 필요해서 한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에 그래서 1,000만 원을 엄청 간구했어요. 주님 이거 달라고. 주님 이 사역을 하려면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하고 막 수많은 펀드레이징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 채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단정 지으면은 저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간구할 뿐인 거예요. 간구가 죄는 아니잖아요. 간구했다고 이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안에 첫 번째 단추를 푼 게 그거였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님 저 이번 달에 500만 원 부탁드립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제가 구원에서 탈락됩니까? 제가 이단됩니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죠. 내가 할 거야. 기다려라는 응답을 주시면 이제 그만 구하면 되겠지만 그 응답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만 아직 어떠한 응답이 없으시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영의 세계에서 보셔서 차근차근 가야 돼요. 그냥 아닌가 보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절대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음 기회 때 자세히 제가 다룰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됐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냐,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냐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